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잘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가공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미션을 수행하게 하고 완수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를 딱 놓고 보면 각각 그 사람들에게 같은 미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조금씩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꿈을 이야기하고 내일도 여전히 꿈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지 않느냐? 자꾸만 꿈이라고 하는 것을 꿈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오늘도 꿈이고 내일도 꿈이고 모레도 꿈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꾸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 꿈은 어느 순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젊은 청소년들은 노래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죠? 정말 노래를 잘해도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옛날에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있잖아요. 저 정도 노래하면 동네에서 알아줬거든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막 노래를 정말 잘 못했어요. 첫째, 음을 잘 못 잡아요. 음치, 박자 개념이 없어요. 박치. 그런데 요즘은 정말 누구나 노래를 정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 노래를 잘해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수가 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바뀌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면 나도 저 사람이 괜히 부러워 보이고 나도 저런 꿈이 있는데 자꾸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데서 뛰쳐나오려고 한대요. 특히 직장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막 부럽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일을 공부도 마찬가지고 꿈이 있으면 공부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거예요? 꿈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일로 하지 말고 그 일하는 속에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꿈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본인을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면 7년 동안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하루도 안 빠지고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고 누가 써줘요?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한다고 누가 동네에서 노래 잘하면 이 사람을 뭐 방송국으로 보냅시다 해서 막 등 떠밀어 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강연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제 스스로에게 붙인다고 그게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첫째, 제가 메모하는 습관을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해요. 그냥 내 몸에는 항상 볼펜이 손에서 그냥 어떤 좋은 거를 본다든가 소리를 들으면 정말 몇 초 만에 볼펜이 딱 나와서 메모가 될 정도로 끊임없이 메모를 했어요. TV를 볼 때도 메모지를 들고 TV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를 그대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다시 글로 옮겨요. 한자도 안 빼놓고 그거를 딸딸딸딸 다 외우는 거예요. 안 보고. 그리고 산에 가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치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데 걔네 청중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기분이 좋아요. 나무가 바람이 안 불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요? 호응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요. 내가 청소년 설교를 잘하고 청소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잘한다라고 하는 대가는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강의를 통해서도 다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듣냐면,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테이프를 듣고 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말씀에 푹 빠지겠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내게 될 때까지 들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그냥 끊임없이 계속. 언제까지 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다 됐어요. 누가 나를 써줘야죠. 자기 PR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가깝게는 어떻게 했냐면, 나를 한 번만 써보라고. 공짜로 써도 좋다고. 누구한테요? 동기 전도사들에게. 나는 설교도 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고, 나는 캠프파이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이런 거를 나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귀찮으니까 써줘요. 하도 쪼르니까. 그게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시작이었어요. 그래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라. 사례비 없다. 아이고 좋다고. 설교서부터 레크레이션서부터 특강서부터 네 하나도 준비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고. 캠프파이어서부터 내가 처음서부터 다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 전도사가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 너무 편안해. 하나도 안 하는데 얘가 설교도 다 하죠. 근데 애들이 좋아해. 특강도 다 하죠. 레크레이션도 하죠. 캠프파이어 하죠. 청소년 수련회 옛날에 가봤죠?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먹는 거요. 예? 아침 체조. 내가 유격대 조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체력 좋잖아요. 운동 좋아하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 물론이니까 전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전도사 하나도 할 일 없고 사립이 안 줘도 되고,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애들이 그냥 미쳐. 해봐.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 동기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알려지니까 그 다음에 나를 뭘로 부르는 줄 아세요? 너 교사 세미나 해봤냐 그러더라고요. 교사 세미나. 내가 학생들에게 분리가면 교사 세미나 당연히 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교사 세미나 특강 잘하는 사람들 그 다 카피해가지고 머릿속에 그거를 뽑아가지고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연구를 그때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뽑아가지고 좋은 것만 카피를 딱 해가지고 엑기스만, 예를 들어 100시간을 들었잖아요. 100시간 강의를 들으면 나는 그거를 2시간 강의로 압축을 해가지고 딱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세미나를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나를 뭐로 부르냐면 교사 헌신 예배로 불러요. 그게 설교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를 봉천동에 한 큰 교회를 갔는데, 봉천동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제 캐리커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때서부터 디자인을 해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뭐를 달라 해서 캐리커처만 보냈어요. 이게 저라고 똑같다고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갔더니 프랭카드에다가 저런 프랭카드가 네모 크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캐리커처 크게 해갖고 청소년의 아버지, 저는 그때 방병복 목사를 안 했어요. 007 목사 오시다 이렇게 써달라 그랬어요. 내가 써달라 그래서 프랭카드를, 걔네들이 뭐 그런 머리가 되겠어요? 청소년의 아버지 007 목사 오시다 딱 가니까 정말 그대로 써놨어요. 걔네들도 좀 심하죠. 근데 그때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 교회에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방송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다가 CTX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 같은 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돈 받고 와서 촬영을 해줘요. 근데 그날 내가 갔는데 거기에 프랭카드가 어떻게요? 대문자가 알아요. 청소년의 아버지 007 목사 오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촬영을 다 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방송국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편집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제가 설교 1시간 딱 했거든요. 그 방송 시간이 설교 23분이에요. 제 설교를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1시간짜리 설교를 23분으로 딱 편집을 해서 방송국에 나갔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다음서부터 있잖아요, 전국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제 인생이. 그 교회에서 내가 프랭카드 그렇게 맞춰달라 그러고 그렇게 캐리컬처 가지고 헌신 예배 설교했는데 방송국에서 찍었고, 그게 23분 방송 설교가 나가면서 전국에서 저를 부르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3년 앞에 내가 사역해야 될 매주 스케줄이 꽉꽉꽉꽉 차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나를 부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방병복 목사를 초청을 하려면 3년 전에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3년 전에 누군가를 초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뜬 사람이죠. 그런데 가정을 돌아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청소년들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했고요? 대가를 지불했고. 저는요, 설교도 아닌데 순간순간 재미있는 거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심지어 지하철에 들여서 지금 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웃어요? 내가 적을라면 미친놈이라 그랬다니까요. 어느 지하철을 딱 타고 있는데 그 지하철 벽에 이렇게 뭐 붙여놨잖아요. 좋은 글귀 같은 거 붙여놨는데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내려가지고 반대편에서 지하철 다시 타고 내려서 그 자리에서 그거 다 적어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이 뭐가 되느냐면 현실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니까 내 인생이 아까워요? 거짓말 안 하고 다 그랬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배고프다고. 청소년 사역은 정말 배고픈 사역이라고. 그런데 제가 최고로 풍요로울 때가 언제였냐면 아름다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할 때 아니에요. 지금은 거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인생은 정말 경제적으로 거지예요. 아내가 주는 거 막 사정해갖고 막 50불 100불 타갖고 아 여보 50불만 더 주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제 차 문에는 항상 200~300만 원은 기본으로 있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냥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도 돈이 그냥 생겼어요. 심지어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어느 캠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주간을 해서 하는데 그 비용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없는데 어느 분이 대줘요. 꿈이 현실이 되니까 있잖아요. 꿈이 현실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어떻게 잘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꿈이 현실이 되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도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또 다시 꿈을 뭐 할 수 있어요? 설계하고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꿈이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그 꿈을 실현할 거라고, 그 꿈을 꿈대로 살 거라고. 그런 사람은 평생 오늘처럼 내일도 살아요. 100% 그래 살아요. 오늘처럼 내일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꿈 이야기를 하고 내일도 꿈 이야기하고 모레도 꿈 이야기하고 죽을 때까지 꿈 이야기하다가 인생만 끝나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뭐가 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의 삶을 내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 이야기가 뭐로 돼야 돼요? 현실로 가야 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그거를 읽어야 되죠. 예수님이 직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저는 어떤 직업이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기름을 이렇게 송유관을 통하여서 목적지까지 전달을 하잖아요. 물을 전달하는 것은 송수관, 그죠? 그런데 송유관이나 송수관의 역할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이라도 중간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송유관, 송수관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든지 목적 있는 삶을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제가 볼 때 질이 틀려요. 질이 틀린 것보다 자세가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요. 어느 젊은 청년이 같은 또래들에게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에 엄마 아빠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종이 그 백 있죠, 그죠? 뭔지 알죠? 그거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오신대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둘이니까 4개씩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을 먹는데요.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종이팩에 들어있는 것을 펼치면 그게 다 돈이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밤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뭐 얼마짜리 이렇게 나누는 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살인데 저는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아빠가 종이팩에
2개씩 들고 들어오면 저녁 먹고 나서 다 그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잠을 자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IMF 때 그 부모님이 부도를 만나고 자기의 이렇게 삶이 모두 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IMF가 딱 터지면서 아빠의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정말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삶을 시작했대요. 그때 느꼈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23살이 됐는데 이 청년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강연하는 주제가 뭐냐면 1년만 미치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자기 일에 1년만 미쳐 살으래요. 그냥 살지 말고 그 일에 정말 미치래요. 그러면서 강의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사람이 1년만 온전하게 미치면 저렇게 23살이 돼도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공자로, 물질의 회복을 꿈꾸는 자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그 친구가 미친 것은 젊으니까 거의 잠자는 것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일에 미쳐서 했대요. 미치니까 자꾸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도해보고 1년을 딱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자신감이 확 붙더래요. 여러분들 하는 일에 1년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안 해봐서 잘 모르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짧은 것 같아도 빈둥빈둥하면 되게 짧게 느껴지죠. 그러나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분과 초로 나누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1년 동안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1년 동안 어떻게 밥을 먹는데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외식도 할 수 있고 친구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다 의자 앉아서 먹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대요. 자기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1년 동안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냥 잠깐 쪼그리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상 아닌 거를 미쳤다 그러죠. 저 사람 미쳤나 버리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움직이면서 밥을 먹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잠을 잘 때 그 좋은 침대를 내버려 두고 쪼그려서 잠을 잠깐 쪽잠을 자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에 다 씻고 저녁 치운 화장, 기초 화장 딱 하고 잠옷 갈아입고 잠자는 거 준비하고 자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1년을 미치니까 성공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분야가 아니고 또 어느 분야를 던져놔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그 분야에서 내가 1년만 미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는 확신이 든대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꿈꿨던 것이 현실이 됐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일을 일처럼 안 해요. 일을 꿈처럼 일하니까 내가 지금 꿈속에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꿈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꿈꿔보면 행복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꿈이 현실이 안 되느냐? 꿈을 뭐처럼 일하니까? 일처럼 일하니까. 그러면 그냥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이래 열심히 해. 막 일을 하면서도 막 후회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직장에서도 이게 내 꿈도 아니잖아.
똑같은 사람이 은행회를 들어가요. 똑같은 사람이 건설회사에 들어가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는데 은행장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리로 있다가 중간에 이거 내 꿈 아니야, 또 다른 꿈을 찾아서 또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계속해서 다른 꿈만 찾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왜 그래요? 일을 꿈처럼 하지 않으니까, 일을 일처럼 하니까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어떤 분야든지 내가 그 분야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하는 공부를 있잖아요, 꿈처럼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의사도 있잖아요. 나 이런 의사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사.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의사를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서류가 뭐가 부족해서 갔더니 내가 그거 부킹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는 제가 지금 치료는 안 받지만 GP지만 뭐 해요? 내가 부킹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 환자를 받는 걸로 하여 안 해요? 하죠. 그러면 한 사람 환자를 받으면 얼마를 받잖아요. 서류를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는가 봐요. 내가 차고 싫어하는 말을 해요. 나는 정상적으로 제가 환자로 부킹을 하고 진료는 안 받았지만 제 아들의 문제인데 제가 상담을 하고 그 시간만큼 제가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환자 진료비를 받았는데 이 서류를 제가 해줄 테니 뭐라 그랬냐면, 뭔 서류를 가져오시면 제가 이거를 번역해서 드릴 테니까 그 수고비를 따로 달래요. 나는 다음에 또다시 부킹을 하고 시간을 잡아서 갈 건데, 그러면 내 필요한 진료 시간이 거기에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뭐를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었어요. 일을 일처럼 일하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로 무엇을 챙겨요? 돈을 챙기는 그런 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사하지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사더라고 인정할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요리를 해도 그냥 요리하지 말고요. 음악을 해도 그냥 음악하지 말고요. 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꿈처럼 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가들을 만나보면 일을 꿈으로 이루는 것, 그냥 얻어지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충만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뭐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을 뭐처럼요, 꿈속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이룬 일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로 이야기해요? 꿈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잘 가공하세요. 그래서 같은 조건, 같은 세상 속에서 좀 정말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다른 삶이잖아요. 다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